자립, 영적 자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 수에 비해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에겐 이 아이들을 양육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양육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양육의 목적.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립시키는 겁니다. 양육을 해서 자립 쪽으로 가야 돼요. 뭘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혼자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요. 교회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냐면은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자립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요. 철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내 철학이 없거나 아니면 철학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철학을 막 뒤흔들어버릴 만한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같은 게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반에 세워야 됩니다. 만일 돈이 최고야라는 철학이 있으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왔을 때 무너집니다. 만일 지식이 최고야라는 철학이 있으면은 지식도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무너질 때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도 있죠. 가족이야말로 최고야. 근데 가족끼리도 배신하죠. 법원 가면은 가족끼리 소송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갑자기 죽을 때도 있죠. 그럼 무너져 버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 근데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어느 날 비가 왔다. 비가 와서 홍수가 철철 넘치게 됐다. 홍수가 왔는데 바위 위에 지은 사람은 바위가 홍수를 버텨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우리를 나타냅니다. 우리를 나타내요. 여러분, 내 철학, 내 사상, 내 신념, 이것이 어디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준 교훈이 뭐라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요. 바로 저겁니다. 늑대는 반드시 와요.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는 이거예요. 늑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집을 져야 돼요? 늑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져야 돼요. 백설공주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죠? 악한 사람은 찾아옵니다. 내가 산속에 숨어도 찾아옵니다. 백설공주가 7난쟁이랑 같이 지내죠. 7난쟁이가 날 지켜준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 못 막습니다.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만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돼요? 늑대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걸 만들게 해야죠. 마귀알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만들도록 해야죠. 철학을 세우려면요, 우리 시온이가 골든벨 때 얘기한 것처럼 반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철학을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반석이 있죠. 뭐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 전 세대는요, 산업화 시대였어요. 우리 전 세대, 그전엔 농업화 세대였죠.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르겠어요. 계속 시대는 변해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도 변할 것이고, 돈을 버는 방법도 변할 것이고, 가치관도 계속 변해가겠죠. 하지만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안 변해요. 이 안 변하는 것 위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서 어떻게 내 철학을 세우는 것인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 세우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철학 세우려면요, 많이 들으면 돼요. 사람은 많이 듣는 그 말을 되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뇌인 그 말이 내 삶이란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 내 철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또 들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은 이미 진리에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를 굳이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이겁니다.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이거 왜 여러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말씀 묵상 왜 해야 돼요? 막 혼란스러울 때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나 그럴 때 있죠. 그때 어떤 사람 말씀 찾아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매몰돼 있어요. 그냥 말씀 보는 게 습관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찾아봐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지? 기도 왜 해야 되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낙담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분 전환하러 여행 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러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왜요? 그게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자기 습관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계속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철학이 돼야 돼요. 기반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어떤 마스터 키가 돼야 돼요. 불안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 저 꿈꾸는 날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온갖 사람이 날 적대할 때 있잖아요. 세상이 날 적대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봐야죠. 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작아 보이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 없어 보이죠.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뭐라 하실까?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전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걸 듣고 싶으면 이단으로 가세요. 이단은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진리가 있어. 아니요. 사도의 반열을 따른 목회자들은요, 늘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 사도 베드로가 그래요. 했던 말도 반복하고. 오늘 얘기가 이거 답니다. 12절에 저거 얘기하고 13절에 나 또 얘기할 거야. 14절 나 곧 죽을 때 됐거든. 15절에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얘기할 거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더러워.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어둠이 덮지를 못해. 똑같은 상황이에요. 차이가 뭐죠? 철학.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못 결혼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얘랑 결혼한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셨어. 차이가 뭐죠? 사람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철학의 차이예요. 철학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거리가 감사를 잡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게 염려를 잡아먹어버려요. 상황은 똑같아요. 차이는 철학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철학을 세울 때, 또 철학을 세우려고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진리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진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성경이 반복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이게 현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기라고 해서 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 더러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암이라는 질병.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암이라는 질병은 지금도 대표적인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 중에서도 췌장암은 생존율이 15% 미만의 아주 무서운 암입니다. 근데 이 췌장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뭐냐면 탄산음료인 거 아세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신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10배까지 높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그대로 나와요. 탄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 간과 췌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가정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만났더니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산음료 드십니까? 네, 먹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조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조금 마신다고 하루에 딱 3잔 마실게요. 딱 3잔 마실게요. 그거 조금 마신다고 제가 뭐 별일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은 췌장암 관리 환자보다 더 끔찍합니다. 췌장암은 우리 몸에만 영향을 끼치지만 죄는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취업의 문제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죄의 문제는 가장 무거운 현실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죄는 너의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가정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다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다 근원은 죄예요. 죄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첫 번째 얘기라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 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얻게 된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십자가에 나아야 돼요. 그럼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많이 얘기했죠. 이거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금지된 영역까지 다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부딪히고 있습니까? 기도와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게 죄의 증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서 사장이 이렇게 업무 지시를 걸고 업무 방향을 내렸는데 그것과 부딪히는 사원이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법과 부딪혀요. 법과 부딪히는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나라를 나가든지 그 회사를 나가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는 이 세상에 200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혼으로 본다면 세상엔 2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 부르고 사탄의 나라를 성경은 지옥이라 불러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있으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죄는 아주 여러 모습으로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죠. 가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두려움과 염려로 나올 수도 있고요. 미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 사람, 특정 정치적 사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했습니다. 야당 당수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 잃은 두 세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머리를 잃은 두 세력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와 같이 강력한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럼 계속 싸우면 정치가 회복되겠습니까? 강력한 인물이 나오면 정치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치건 가정이건 간에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3명의 대통령이 하야하였고 1명이 암살당했으며 4명은 감옥이 갔고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으며 1명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기껏해야 50년 좀 넘은 70년 좀 된 기간 동안은 말이죠. 반면에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3배 이상 긴 미국을 보면은 47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단 한 번의 탄핵이 없었습니다. 2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한국 민주주의보다 다른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식이 있고 프랑스식이 있죠. 영국은 왕의 권위 아래서 백성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백성을 다스려갑니다. 왕의 권위 아래서요. 프랑스는 이 왕을 죽여버렸죠. 백성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정부가 백성을 다스린다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디 권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대통령 될 때 어디에 선서하죠? 성경에 얹고 선서합니다. 판관을 임명할 때 성경에 얹고 선서합니다. 재판에 가서 성경에 얹고 선서합니다. 그 어떤 당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권위 아래서 실시합니다.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어떨지 아십니까? 덜 혼란스러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정부가 아니죠. 백성이 가장 위에 있으려고 하죠.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는 한 지열정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겠다. 회개는 뭐냐면요.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요,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무척이나 미워했던 아들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 믿는 친구였는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했어요. 이 친구의 방법이 뭐였느냐면은 십자가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저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둘의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버지랑. 시간이 걸렸지만 미워한 시간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26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아버지 미워합니다가 월등하게 많았어요. 사랑합니다보다. 월등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한 이야기, 딸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딸을 용서한 이야기,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가 자매를 용서한 이야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 무능력함을 고백할 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딸을 용서한 게 기적이에요. 딴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 당수건 간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요,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극우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 시몬. 극좌파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 둘이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단 한 번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바리새파가 나와요. 극우파.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극좌파죠. 로마 쪽이었으니까. 이 둘이 같이 교회를 다스려 가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윤석열 씨도 이재명 씨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죄가 그리스도의 버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지 않는 게 문제지, 나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엔 끝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세상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태양도 50억 년 뒤에는 소멸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우주도 이미 소멸하기 시작했대요. 이 우주도.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소멸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끝은 자연과는 좀 다릅니다. 자연의 끝이 소멸이라면 사람의 끝은 책임을 묻는 자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잘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나쁜 것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딸 김주희한테 얼마나 자상한 아빠인데요.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너무 자상한 아빠였어요. 또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면이 있기 마련이죠. 착하고 나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행위로 나를 판단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리길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최종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죄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해결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 나는 어떤 나냐면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사는 나예요. 예수로 사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 부르라고 하죠? 나를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하죠. 아버지라 불러.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나를 아버지라 불러.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맞았죠.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죄는 현실이다. 십자가는 문제 해결점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나의 미래다. 여러분의 철학은, 모든 기독교인의 철학은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철학에서 기쁨을 찾아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췌장암에 걸린 환자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탄산 음료를 끊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잘 끊으셨습니다. 이제 환자분 제가 CT를 찍어보니까 췌장암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유할 수 있으니 여러분 잘 치료받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날아갈 것 같겠죠. 막 날아갈 것 같겠죠. 막 날아가던 그 기분으로 이제 고칠 수 있으니까 다시 사이다 먹어야지 이러겠습니까? 달지 콜라 먹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알다시피 여러분, 세상에는 탄산음료 마시는 것 외에 수만 가지 기쁨이 있어요. 수만 가지 기쁨. 피아노 치는 거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3도씨, 5도 화음, 6도 화음. 너무 재밌어요. 달리기 해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제가 뇌과학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뇌가 변하는, 건강하게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 달리기를 하고 30분씩 하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기간이 회복이 된대요. 3달만 그렇게 하면요, 내 뇌가 핸드폰 보지 않은 뇌로 그냥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달리기만 해주더라도. 빚 쬐고.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 맛있지 않습니까? 커피 잘 내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림 그려도 되게 기쁜 거죠. 여러분 그림 그려봤습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색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딱 보고 있는 내 마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쁨이 있어요. 건강한 기쁨들이. 영적 자립의 표징 중 하나가 건강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건강한 기쁨을 또 누릴 줄 안다는 것이죠. 어릴 적일수록 기쁨이 감각적입니다. 단 거 먹고 뭐 자극적인 게임하고 만화 보고 감각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요 감각적 기쁨은 자극을 주는 기쁨은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해요. 마약 먹지 않는 이상. 반면에 어른이 될수록 어떤 기쁨이 있죠?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파야 되는 것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취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원나잇이라는 단어가 있죠. 클럽 가가지고 그냥 원나잇 배우자 아닌 딴 사람과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원나잇에 쾌락이 있죠. 근데 원나잇의 쾌락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성실하게 지켜서 그 가정과도 누리는 기쁨이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예요. 원나잇은요 허무하대요. 전 안 해봐서 몰라요. 허무하대요. 그냥 허무하대요. 계속 허무하대요. 가정의 기쁨은요 힘든데 오래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요 어릴 때는 감각적인 것을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찬양했을 때 뭔가 감각적인 기쁨이 오죠. 또한 뭔가 재미있는 놀이를 했을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감각적인 거죠. 자극적인 거.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감각적인 게 안 기뻐져요. 그럼 어떻게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독만 해보세요. 십독만. 성경 십독하면요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게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게 보인다니까. 십독만 해보세요. 성경 십독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할 때 제일 기쁜 게 언제냐면요 딱 1시간 지나갔을 때예요. 기도한 지 1시간 지나가면요 그때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붓고 내 주위가 그냥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어때면 이거 기도한다 될까? 뭐 이것도 해서 뭐 하나 시간 낭비다. 계속 내가 해야 될 일 집에 보일러는 끄고 왔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쇼츠 보고 싶다. 인스타 보고 싶다. 감각에 끌려 나가죠. 근데 1시간만 해보라고. 1시간만. 그때 기도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제는 감각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40살이 돼서도 50살이 돼서도 여러분 감각을 찾으면요 그거 아직 어린애입니다. 섬기는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키운 사람이,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걸 보면 드는 기쁨이 있어요. 2시간 기도할 때 드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끝까지 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가 들고 하루간 살아갔을 때, 하루를 살아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건강한 기쁨을 찾는 게 영적 자리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죠. 왜 주신 것 같습니까? 일하라고 주신 거. 일하라고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뻐하기 위해 주셨어요.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오늘 가지 질문 1번이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는 어떤 기쁨입니까? 관계에서의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혼자 있을 때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학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찾으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찾으면 됩니다. 여기 기독교에 큰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죄는 현실이다. 십자가는 해결책이다. 예수님의 재림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 3가지 위에서
철학을 세워나가고 건강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죄 문제면 죄 문제로, 십자가면 십자가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면 열매 있는 삶인지 돌아보시면서 또 기쁨에 관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